에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되기 때문에 서로 제 앞에 이렇게 가르마기 다 이렇게 또 마스크를 하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럴지라도 이번 마켓에서도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제목은 구속 역사 속의 다니엘의 중보기도 두 번째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중보기 두 번째 말씀인데 다니엘서 전체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 안에 흐르는 큰 두 개의 큰 역사의 수레바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는 종말을 향해서 달리는 세상의 역사가 그 안에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의 역사 속에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속의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에스겔이 그 발 가까이에서 내 생물을 보게 되는데 그 생물, 내 생물 곁에 바퀴가 이렇게 있다고 환상 속에 보이게 됩니다. 그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다, 그렇게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를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세상의 역사는 두 가지의 역사가 있다. 하나는 세상의 역사가 있고 그곳에는 구속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세상의 역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크고 화려한 그 의상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네 등분으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는 머리가 있고 은과 넛과 수여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 검은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큰 바다 안에서 내 생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런 중동 지역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역사의 한 토막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든 나라의 시작과 종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되어서 세상에 오시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교회,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성경에서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들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람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었던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우리들에게도 주셨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그때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누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내실 텐데 그때 그 준비하면서 그에게 주신 권세, 영광과 나라를 그에게 주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 주었던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도 주었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데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한 일, 그 일도 너희들이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아픈 자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들, 이 일들도 너희들이 하게 할 것이요. 그런데 이 일보다 더 큰 일, 그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다. 제자들이 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하게 한다는 얘기는 곧 우리들도 이 일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더 큰 일 어떤 일일까요? 더 큰 기적일까요? 더 큰 일일까요?
이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칼바리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이제 그를 믿는 자들마다 보라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는 생명의 길을 이 세상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가 그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는 생명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인데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제자들에게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많은 기적보다 더 큰 일들, 이 일들을 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과 함께 이어진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You may ask me for anything. 뭐든지 너희들 구하면 어떻게 되냐? 무엇으로? In my name.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부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I will do it.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하겠다. 너희 속에 계신 성령으로 너희들의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기적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영혼들, 그 영혼을 구원한 일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해서 일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쓰임받게 하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세상 역사와 함께 구속의 역사 속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그 인물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니엘을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의 평생의 삶을 보게 되면은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관리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평생 동안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그곳의 고관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방 나라, 자기 적국이었던 바벨론을 섬기고 또 메대와 바사를 섬기는 그러한 사람, 세상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 이게 바로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은 다니엘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그를 고관으로 살면서 나타냈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7장부터 시작을 해서는 다니엘이 직접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뒤에 보게 되면은 놀라운 구속의 역사, 그 역사를 다 알게 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의 역사 중심에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 바로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선지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신 것은 바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구속 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 방황하는 영들 참 많이 있어요. 이 지역에 방황하는 청소년들 있고 청년들도 있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You may ask me for anything. 뭐든지 구하면 I will do it. 내가 이것을 행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중보기도 지난번에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70년 후에 이제 내가 이 황폐한 그 성을 다시 고치리라 하는 그 말씀. 이제 70년이 되었으니 이 성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당시 메대의 수석 총리로 가장 높은 그런 고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또한 그의 모든 죄는 내 죄로 고백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내 허물입니다. 나의 패역함이고 내가 반역하고 내가 주의 뜻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내 죄로 이 모든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보기도는 공동체의 허물과 죄를 지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저 사람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오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범죄할 때 죄를 범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멸하고자 할 때 그 앞을 가로막고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려거든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데스 바네아 지방에서 이제 그들이 12명의 총탑 중에서 1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할 때 그들이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 백성을 멸하고 새로운 민족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를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모든 죄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거 바로 중보기도예요.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언덕에서 온 세상의 모든 죄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모든 것들 허물을 바로 나의 죄입니다. 자녀의 허물을 내 죄로 내 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부모의 허물들 우리 조상들의 허물들 이것이 바로 나의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남편의 이 허물 내 죄입니다. 아내의 허물 이것이 바로 내 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허물들이 바로 나의 허물이고 이 백성의 허물이 나의 허물입니다 하고 그 죄를 담당하는 것 이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바로 그 기도예요. 이 백성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내 허물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공동체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하는 가정이 살아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하는 교회가 살아날 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하는 이 나라, 우리가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을 붙잡고 이 나라의 어려움이 저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보수 때문, 진보 때문, 야당 때문, 여당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중보기도에 이어지는 말씀은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진노함 속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신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다시 요약해서 신명기에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백성이 진노함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여갔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한 점을 기도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주를 오늘 아도나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합니다. 여기 뭐 하나님이라는 것은 엘로힘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지금 바벨론을 포로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바벨론이 강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긍휼과 용서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긍휼하심이라는 얘기는 람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를 10달쯤 품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고통 속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어린아이를 품는 그 긍휼하심,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하심과 또 용서하심, 이것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보여주면서 불구하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면서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버리셨지만 그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완전히 멸망당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으로 이제 이 백성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들, 이번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그런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그 법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심이 그 안에 근본 마음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는 이 시대의 교육 때문에,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고 학교 교육에서도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고 있는 이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우리의 청년과 청소년들이 다 죽어가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이들을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해서 구원하리라. 아멘. 징계는 자녀를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자녀 학대에 대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 그들이 부모라고 하는 그 부모 세대가 이와 같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거나 잘하는 그들 때문에 오늘 많은 악한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 징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다니엘 그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진노하시면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의 휘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려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의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었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시작한 호렙산에서 말씀을 받기 시작한 것이 어디서 끝나냐면 일단 신명기에서 끝나요. 아주 레위기에서 끝나요.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 이제 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주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기록하느냐? 이 백성이 악에서 떠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는데 그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게 될 때는 7배나 되는
그 벌을 그들에게 토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700여 년 그 벌을 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우리들뿐만 아니라 재판하는 자들을 쳐서 이와 같이 어려움 속에 거하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을 7배나 더 징계하시고 7배나 더 벌을 주실까요? 하나님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강한 채찍으로 그를 깨우쳐주게 하신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 근저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레위기 26장 44절 4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90페이지예요. 레위기 26장 44절 45절 말씀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4절 45절 말씀 시작.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데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 백성들을 쳐서 이제 포로가 되게 하고 그 백성들 멸망에 이르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했지만 그래도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맺은 언약을 피하지 아니한다. 왜냐? 나는 그들을 벌할지라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한 것 이제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안에 있고 이제는 이 백성들을 구원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고난당하게 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다. 이레미야 애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에요. 다 도와주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날 돌아보면 참으로 오늘 많은 어려운 것 시련 속에 살아왔어요. 때는 좌절 속에, 사랑 넘어짐 속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중보기도는 우리 공동체 어려움이 당하고 가정의 어려움이 당하고 또 교회 어려움이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기도는 어떤 기도냐?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 이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 백성들을 죄에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일까요?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일까요? 이 세상에 누구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지고 여러분 다 죄를 져요. 그러나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여 주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재난 가운데서 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내가 대신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첫 번째 어떤 것을 회개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처럼 이 땅의 백성들의 많은 재난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 이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 내 자랑, 내 복을 구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보다 그들의 복을 구하고 백성들과 고관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얼굴과 자기의 이익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결코 세상 일을 헛되게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먼저 누구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이거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기쁘게 한 일이 있다는 것을 회개하는 상태로 하는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또 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였사오니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공로하시고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살아갈 동안에 그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고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어라.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다 할지라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멸망기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지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BC 700년 때부터 그때부터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됩니다. 그들을 이어서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나훔, 스바냐, 하박국 이때 같은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들이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시고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다. 그것을 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묵상하라, 말씀대로 살아가자. 여러분들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잘 안 되죠. 그걸 알고 회개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돌이켜라. 성경 안 읽었으니까 여러분들 죄인이가 그런 얘기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돌이키라는 얘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 말씀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 가정 속에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심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부르짖고 아뢰나이다. 아멘.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 나라를 지금 의지했던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서를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성전에서 25명의 제사장들이 성전 문에서 성전 동문에서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해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제사장은 제단에 들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오히려 태양신은 어디를 성장하고 있어요? 애국을 성장하고 있어요. 세상 나라를 성장하고 있다. 그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있는 그를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세상의 돈과 친구와 권세를 의지합니까? 우리 속 사람 속에 진실로 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얘기할 수 누가 있겠습니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중보기도 회개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어 가시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이 다니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 중보기도가 바로 그 기도예요. 이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다니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환상으로 좀 보여주는 것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기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1907년도 1월 2일 날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평양의 대부흥운동, 이로 인해서 온 나라가 부흥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신앙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는 토속신앙, 이 세상 신앙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 신앙을 바뀌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 1907년도에 보면은 길선주 목사님, 당시에는 장로님이었어요. 자기가 친구의 부탁을 듣고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는 중에, 죽은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는 중에 그중 일부를 자기가 탈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이와 같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나도 잘못했습니다. 나도 잘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회개의 역사보다 더 먼저 있었던 것이 1903년도 원산에서 토마스 하디 선교사의 그런 회개가 있었어요. 토마스 하디 선교사는 1865년도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태어나가지고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엘리트 의사로 그가 제중원, 당시에 제중원에 잠시 동안 원장까지 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그런 그 엘리트이고 신사이고 멋진 사람이에요. 그가 강원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부흥될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같이 이렇게 엘리트가 와서 강원도 시골 살구석에 와서 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 것이 이 사람들이 미련하고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903년도 원산에서 그 당시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의 성경 공부를 하게 될 때에 그때에 그가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이와 같이 선교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나의 교만함 때문이다. 내가 잘났고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의사이고 이것으로 인해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마음속에 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내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다른 선교사들은 마찬가지예요. 나도 그런 교만이 있었습니다. 내 죄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 회개의 역사 운동이 1903년부터 시작을 해서 모임마다 이어지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가정의 죄를 고백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모든 죄를 거두어감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를 열어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능력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 속에 미스바 황야에서 모여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남의 탓을 걸렸던 내 마음, 미워했던 그 마음들, 이 모든 것들, 나의 교만함, 이것을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내 죄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공효와 긍휼하신 능력을 구하는 기도이다. 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예요. 이제는 모든 구원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있음을 믿고 이제는 이 바벨론을 포로에서 구원하실 분 그분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지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였느니이다. 그러하온즉 이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을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범죄해서 이 백성들 하나님의 죄악을 범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진노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 사면에 있는 자들로 우리가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 어려움을 당하였사오니 이제는 그 죄값을 치러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로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큰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에 정한 대로 이 백성들의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였사오니 이제 이 백성들이 70년의 어려움을 당하였으니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오늘 공의를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당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서 40장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백성들,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텐데 그 백성들이 돌아오는 배경 속에는 이제 그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그들의 고통을 당하였으니 이제 이 백성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대신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2절 2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 하늘을 나타내셨으니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의로움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의지하여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 대속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이 백성들 이제 황폐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자랑도 아니고 이제는 주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오니 그 긍휼하심에 따라서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백성들의 죄악에 불구하고 긍휼하시면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잘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 얼마나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잘 보고 있어요.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이 두 처녀를 낳은 뒤에 다시 도망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음란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그 고멜이 노년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는 버림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호세아 3장에 보게 되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판으로 나를 위해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리라 했노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 누구도 보상되지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호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은 15개. 자기 집에 있는 돈 다 가지고 하는 얘기. 돈이 모자라니까 한 호멜이들은 그런 보리까지 그래 곡식까지 가지고 보리 곡식까지 가지고 와서 너희 집에 있는 모든 거 다 가지고 와서 그걸 사오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구원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긍휼의 여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고 이 긍휼함을 받는 여러분들은 또 같은 긍휼함으로 다른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입을 열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비난하고 있어요. 정치가들은 입만 열면 다 서로 욕하잖아요. 한 번도 다른 사람들 서로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싸우는 교회들 보게 되면 서로 비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라. 이게 크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들, 긍휼히 여기심을 믿고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는 삶을 통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의 언약을 따라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여 삼창하죠. 주여 주여 주여. 그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은 간절히만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도하고 있어요? 이 백성이 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이, 이 교회가, 이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백성은 바로 고난당하는 다 주의 것이 아닙니까?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고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공의와 긍휼로 하나님의 인자심에 따라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크신 은혜가 저희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순간 545장입니다.